네,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한 갑진년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는 제주항공이 또 사고를 내서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셔서 국가 재난을 선포하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년과 달리 송구영신법회라고 해서 축제로 함께 했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올해는 좀 엄숙하게, 그리고 타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략해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많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운명을 달리했던 그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송구영신이 법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모든 부분을 생략하고 송구영신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살아도 후회할 게 많고, 못 살아도 후회할 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 중의 보물은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회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부분의 마음으로 본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항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소위 가르침 중에 주자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송나라 때에 그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주자 10회다, 10가지를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종도 안 하고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간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후회를 가장 많이 남길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국가적 어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국가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의 삶, 국가의 삶을 아우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을 한 번씩 인식하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자의 가르침의 첫째는 불효부모 사후회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효를 한 사람들은 불효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부모는 늙지 않았다는 생각과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뤄서 그렇게 효도와는 거리가 멀게 살다가 그 부모가 내 자식이 성공할 때까지, 내 자식이 효도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부모는 늙게 돼 있고 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그 효도를 마땅히 그때 해야 되는 게 효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걸로 미루다가 어느 날 그 부모가 세상을 버리고 가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해봐도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후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언제 잘하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해. 중요한 건 지금이 가장 소중할 때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는 많은 돈을 주거나 많은 물질로서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모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냥 내 자식이 존재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내 자식이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그를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늘상 내 기준에 맞춰서 연락 안 하면 편한 걸로 아시겠지. 말씀 안 드리면 오히려 편안하겠지. 그리고 뭔가 궁금해하는 부모를 향해서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식의 공통 분모는 모든 자식은 모든 부모를 뭘로 바라다 봐요? 잔소리꾼으로 바라다 봐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버려 돼서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버려 두고 꼭 문제 생겼을 때는 누구 찾아갑니까? 늙어 꼬부라진 부모 찾아가서 있는 거 없는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호소 없는 호소를 다 해서 근심을 끼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고 보면 나이가 젊어도 부모요, 나이가 많아도 부모요. 항상 부모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그 부모가 더 늙기 전에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앙사의 신도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불친가족 소후회라.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가족이 멀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나 친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친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깝기 때문에 막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 가깝기 때문에 그 가까움을 잘 유지하고 그 친밀감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친밀해지게 살아요. 근데 참 묘하잖아요. 어렸을 때 감정이 평생 가야 안 가야?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맞이할 때는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맞이할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한 소속으로 들어와서 그 친밀감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서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배고픔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아픔이 없어지며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삶을 원하는 것 자체가 관세음보살의 가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음보살이 오기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기다릴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나로 인해서 다툼이 만들어졌는지 화합이 만들어졌는지 내가 가서 그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가서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줬는지. 근데 참 묘한 게 뭐하면 가는 곳마다 산통 깨는 사람이 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주관화해서 보지 말고 나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져서 본인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우리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썼는가?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했는가? 내가 절에 가서 도반들을 만나는데 내가 가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내가 갔을 때 분위기가 험악해졌는지 따뜻해졌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래서
나를 세우기보다는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가라. 친척 간에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야근 사람도 많잖아요. 굳은 일 했을 때는 늦게 가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혼자 가서 다 취하고, 그렇게 뺀질거리는 게 몇 번만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켜요? 참, 이 세상은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은 본인만 모르고 맨날 야근 척 하지만 남들은 그 사람이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원래 그런 놈이야, 안 그런 놈이야? 원래 그런 놈이 돼버리고 나면 그것이 인생에 가장 실패하는 삶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이 편안해. 육신의 안일함을 더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옛날에 이거 어디서 느꼈냐?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농사 지니까 일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도망을 잘 갔어요. 그래서 일하는 날이면 묘하게 도망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늦게 오면 부모는 딱 알아요. 이놈이 대문 바깥에 와 있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대문이 잠겨 있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뺀질거렸던, 그래서 그 하루를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보내고 난 이후에 후회스러워.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같이 하는 건데, 괜히 놀아도 하루고 일을 해도 하루인데, 하루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한 우리 형은 목소리가 담장을 넘는데, 나는 그 순간 기가 죽어가지고 대문 바깥에서 고개를 뺐다 들였다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보고 헛기침하면서 빨리 들어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순간에 무장 해제가 됐지만, 밥을 먹는 순간에 양심이 있으니까 머리를 쳐박고 앉아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불편한. 그래서 내가 그때 본 게 뭐냐면, 그게 지옥이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형은 하루 종일 땀으로 흘려서 그런지 너무 당당해. 온 상에 있는 반찬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땡겨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우리 형이었다면, 나는 머리를 쳐박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한 끼를 때워야 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큰 괴로움이더라. 그때 해본 후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육신이 편안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고, 육신의 편함을 도모하지 않고 헌신하면 마음만큼은 정토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모든 삶의 환경에서 마찬가지. 김장을 담그거나 뭐라고 하나 가족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그 일을 마땅히 내가 굳은 일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는 그 삶의 주인일 수 있지만, 그냥 손님처럼 뺀질거리다 보면 그 삶은 주인의 삶이 아닌 눈치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다.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는 부분, 그 친지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때 가까이 해라. 그래서 있을 때 서로 불편한 마음을 반복하다 보면 그 친척이 멀어지고 난 이후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친척이고 뭐고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삶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래도 팔은 안 울근다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를 보호하게 돼 있고, 나 또한 그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저축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저축한 돈이 나를 보호하듯 인간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다. 세 번째는 소불근학 노회라. 젊었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끔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공부하기 싫습니다. 공부 안 하고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꼭 뒤에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네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기회가 없어지고 남이 하기 싫은, 모두가 싫다고 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어려서 젊어서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부모가 돈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야,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요. 라면도 돈이고 쌀도 돈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경제 개념이 없는 그 철부지 아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행도 보내고 견학도 보내고 사실은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보면 그 부분을 너무 귀하다는 이유로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공부만 하라고 그랬지 왜 일을 시키나 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 그래도 하기 싫은 일을 눈치 봐가면서 했던 일이 지금 보면 엄청난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인생이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착각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고해중생이에요. 고통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젊어서 공부해야 된다.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 없으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라도 미리부터 공부하고 노력해서 준비해가는 부분이 삶을 살아야만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요즘에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훌륭한 부모는 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훌륭한 부모는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치지 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준다 한들 책은 줄들 보라는 보장이 없고 돈을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공부하는 거다. 공부를 잘 열심히 해놓으면 잘하고 못하는 것은 팔자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놓으면 인생이 편안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근데 이미 벌써 송나라 시대에 주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번째는 부불고명 빈후회라. 부자가 가난함을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하고 난 이후에 후회한다. 있을 때 흔전만전 그렇게 돈이 항상 벌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돈도 참 보면 힘 따라서 벌리고 그래. 힘 빠지면 돈도 잘 안 벌리잖아요. 참 묘한 부분이 이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돈 들어올 때 절약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하고 배부를 때 배고픔을 대비할 줄 아는 부분이 삶을 살아라. 그게 후회하지 않는 삶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망했던 사람들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항상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금송아지는 말 그대로 다리가 달려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옛날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돈이 들어올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쏠쏠해요. 그 돈이 나갈 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는 줄 아세요? 부자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되게 인생을 포기해요.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여유 있었던 사람들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서 살림살이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삶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에?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서 자갈론 팔아가지고 망해가는 과정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지옥입니까? 극락입니까? 지옥이에요. 가난한 부분이 삶으로 시작해서 그대로도 나날이 나아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 보려고 하거든요. 부자 사이 보려고 하지 말고 부자 될 놈을 사위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 사이를 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성실함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애써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 부족하게 시작하지만 그 집에 가서 너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 며느리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근데 부잣집 맏아들의 능력 없는 놈 신랑 만나서 주면 그건 철저하게 그 며느리도 냉대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보면,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된다?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함을 생각할 줄 아는 부분에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 여섯 번째, 춘불경종 추후회라. 봄에 밭을 갈거나 씨앗을 넣지 않으면 언제 후회합니까? 가을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기도할 때 기도해야 나중에 내 힘이 약해졌을 때 그래도 한 부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젊고 힘이 있을 때 판판히 놀아놓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앉아서 기도해 보면 기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허리에도 꼿꼿이 세우죠. 앉으면 꼬부라지는데 그게 얼마나 죽을 지경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좀 그래도 우렁차게 나와야 기도도 좀 되고 그래도 운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 떨어지면 그것마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파종하지 않으면,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일곱 번째, 불치원장 도우해라.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집에서도 귀찮아가지고 문 안 잠그고 나오면 도둑 맞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도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반드시 도둑 맞고 난 후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 취중망언 성후회라. 술 먹고 나면 헛소리 해요, 안 해요? 에? 나는 해봐서 알아야. 입을 꿰매고 싶어. 그 간이 부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난 이후에 비밀도 없잖아요. 한 잔 먹어놓으면. 그거 다 털어놓고 앉아가지고 코 물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술은 반드시 먹고 난 이후에 말을 적게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안 되대요. 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말이 많은데 먹어놓으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소위 말하는 내성적이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 술만 퍼먹으면 광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이거 심각한 일이야.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좋은데 꼭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 술만 먹으면 광기가 나가지고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듯이 취중망언 성후회라. 술 먹고 난 이후에 망언을 하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후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술을 가르칠 때는 술 먹고 묵언하는 방법을 가르쳐. 입을 묶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적빈객 허우해라.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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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째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 손님 보내고 난 이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 여러분, 요즘은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가 많이 불편해하거나 손님으로 가는 부분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람이 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집에 사람 많이 드나들게 하세요. 그게 운입니다. 우리 원흥사에 사람 많이 와야 운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운이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운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해야 돼. 내 집에 온 사람들한테 아끼려고 했을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된다면 불편하지 않게 베풀어서 그들이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때 그 집이 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첫 주지를 했던 데가 저 강원도 횡성인데 그 첫 절을 지었던 그 절 이름이 광제사라고 하는 절을 제가 출가해서 3년 만에 주지가 돼가지고 첫 절을 지었어요. 근데 그 절이 있는 마을 이름이 입성리입니다. 입성리. 설립자, 돌석자. 돌이 서 있는. 그래서 한자로 쓰면 입성리고 그냥 이름을 부르면 선돌마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그 마을 이름이 선돌마을이냐면 그 마을 입구에 선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돌이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돌이 있는 그 집 주인이 만석직이에요. 최고의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난한 집 여인이 그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일이 많아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부잣집에 가서 배 안 꼴고 큰 소리 치고 사는 건 좋은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에? 손님이 지긋지긋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벗어난 부분은 좋은데 부자로 사는 건 더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손님이 좀 안 오면 본인의 일거리가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탁발을 오신 거예요. 탁발.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스님, 우리 집에 손님 좀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법문을 했냐면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손님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너 집이 부자라는 이유고 그것이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한마디 했냐. 방법을 모르면 입을 다물지 모르니까 햇소리하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스님이 들어보니까 올도 스님 같이 마음이 넓지를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을 비난하듯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올도 스님 같았으면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줘야 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님은 마음이 좀 좁았는지 그 며느리가 하는 짓이 너무 말을 그렇게 무시하듯 하니까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원이라면 서 있는 돌이 갓을 쓰고 있는 부분을 내려만 놓으면 네 원하는 대로 될 거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올려진 돌을 내려놓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손님이 끊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손님이 하나도 안 온대요. 결론은 뭐예요?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손님이 와도 집에 안 들여놓고 게스트룸에 가가지고 자고 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알량한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제가 오면 불러드리고 친척이 오면 불러드려서 함께 나눠 먹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정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음식 먹고 저만 좋다고 만세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만 못한 사람이 와서 부러워하는 부분도 삶이고, 나보다 소위 잘난 사람이 와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때거리가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가면 전부 다 좋은 집에 깨끗한 환경에 있지만 방석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밤을 났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 되는 이치가 있듯이, 내가 귀찮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부빈접객 거우회라.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풍요롭게 대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손님이 가고 난 이후에 반드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자가 가르친 이와 같이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 삶을 실행한다면 국가도 사회도 또한 가정도 또한 이웃도 모두가 편안한 부분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의 제일 큰 괴로움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후회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부끄러움이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 부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근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자체는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그 우물의 동전이 떠올라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떠올라 옵니까? 안 떠올라 옵니까? 근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각이거든요. 스님, 내가 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요? 내가 절에를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생기죠. 기도를 한다고 바람이 안 부나요? 기도를 한다고 비가 올 게 안 오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것은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이치예요. 그러한 이치를 알고 그러한 이치에 대비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치를 알고 그런 이치를 대비하고 그런 이치에 괴롭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다 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이치를 따라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불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처님 스승으로 모시고 불자로서의 행을 다하셔서 지혜 충만한 삶으로 행복한 삶,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고통을 위하여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신년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